기도하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축복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기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기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 6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 군사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패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상의하기를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홈니와 비냐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에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소리가 지릅니다. 사기가 충천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반면에는 반대쪽으로 블레셋은 사기가 떨어졌어요. 야, 큰일 났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진중에 들어왔구나. 우리는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죽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깁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홈니와 비냐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소식을 들은 3만 명이 죽었고 언약궤가 빼앗겼고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당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아 넘어져 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고 이제 조금 지나면 블레셋의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을 보니까 아주 희한한 광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은 5개 부족이 뭉쳐서 만든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국가예요. 우리가 이 5개 국가로 만든 이 블레셋에서 가장 힘이 센 부족이 바로 아스돗이라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갖고, 왜 제일 힘이 세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까 자신의 신인 다곤이 이렇게 자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상하다 하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이튿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자빠져 있는 상태로 보게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런데 셋째 날부터 아수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독종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하면 아주 독한 종기에 온몸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상한 어떤 마음 때문에 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고 그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라는 족속에게 보내요. 가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와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고맙다 그러고. 그런데 가드도 그 다음날 가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독종, 온몸에 독한 종기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에글론에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에글론이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하니까. 그 에글론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날부터 에글론에도 독종이 퍼져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6장에 나타난 영적 교훈 3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고난 앞에서 한시라도 빨리 주님을 찾자. 고난 앞에서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1절과 2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과 복수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들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다. 이 지방이라는 단어는 원래 본 뜻은 들 또는 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몇 달? 7달 동안. 그러니까 방치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앞에서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을 찾자. 근데 이들은 7달 동안 미룬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재앙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7달이 지나다 보니 이제 방법이 없어요. 200일 넘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복술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곤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고요. 이 복술자는 지금 말하면 점쟁이, 무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고난 앞에서 끝까지 버티지 말고, 어려움 앞에서 끝까지 버티지 말고 빨리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지 신학교를 다닌지 하면서 목회를 한지 거의 30년이 다 됩니다. 한 28년 9년 됩니다. 그러면서 경험한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4가지가 있더라고. 자, 이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이상하게 관계가 멀어져요. 다툼이 있고요. 섭섭함이 있고요. 관계가 이상하게 꼬여요. 선생님,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의 관계가 조금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관계가 꼬이고 이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는 물질의 어려움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혹 처음 보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이렇게 오래된 분들하고는 이제 저를 아는 분들에게는 얘기합니다. 물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얘기해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해결해 보라고. 처음에는 뭐라고 해요?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져요. 사람의 관계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물질, 환경, 물질, 특히 물질이 새나가요. 세 번째는 질병이 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는데 2가지예요. 첫째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가요. 또 한 번 하나는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데 뭐 물질도 뭐 그냥 괜찮고 관계도 괜찮고 가정도 괜찮고 뭐 그냥 뭐 그렇고 산다 하면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둘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을 통한 영적 교훈 2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교만을 뿌리 뽑아야 한다. 자신의 교만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그 언약궤를 넘겨주기로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 이제 소 2마리에 멍에를 메우고 술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 이제 보내려고 해요. 근데 거기 3가지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요. 첫 번째, 여기서 보니까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못한 전나무 소를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보세요. 기존에 길이 잘 나있는 수레가 아니라 처음 만든 수레예요. 그럼 잘 나갈까요? 뭐 그 당시 기술이 그렇게 좋은 기술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이니까 뭐 그렇게 좋은 길이 안 나 있어요. 뻑뻑해요. 그리고 2번째는 2마리 소에다가 멍에를 메우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워보지 못한 소예요. 이게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이 소가 젖이나는 소예요. 송아지가 있어요. 새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멍에를 맸는데 그 송아지를 갖고 와요. 그리고 어미소가 보는 앞에서 다시 이 송아지 2마리를 끌고 가요. 근데 본능이 있잖아. 새끼에 대한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서 걔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을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는 거예요. 아주 센 수레죠. 새 수레죠. 길이 안 나서 뻑뻑하죠. 멍에를 처음 매번 소 2마리죠. 그것도 눈앞에서 송아지를 끌고 가죠. 집으로. 송아지는 끊임없이 울지요. 엄마를 부르지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면, 여기서 벳세메스는 뭐냐면 어떤 지역이냐면 제사장들이 있는 곳들이에요. 제사장이 있는 곳, 제사장이 있는 성읍이에요. 글로 가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것이고, 만일 소가 제대로 가지 못하면 우연한 일이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어떻게든지 내 문제는 하나님과 연관을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 관계가 어려워도 우연이겠지. 물질이 새나가도 재수없다 생각하고, 건강하게도 약 먹으면 되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려고는 인간의 교만이 이 본문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자. 막 믿는데 내가 뭘 아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막 가슴만 뜨거워요. 근데 내가 뭘 아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알기는 너무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가슴이 아주 냉랭합니다. 이론은 알아요.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적대적 관계를 가지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의 손해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고난 앞에, 또한 내가 고난이 없을지라도, 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해질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 상륙정을 통한 영적 교훈 세 번째, 신앙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오늘 본문 본장 19절에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가 걔를 들여다본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감으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제 벳세메스로 소 2마리를 통해서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어요. 와, 박수를 치죠. 그런데 사람들의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지?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본문에는 5만 가로치고 70명이라. 그러면 우리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들어본다고 해서 언약궤를 속으로, 궤 있죠, 궤. 그러니까 속이 비었죠. 그 속이 뭐인가 본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시나? 그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로치고 5만 명, 5만 70명. 너무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부터 5만 가로 70명. 성사학자들은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 당시 베세메스는 5만 명이 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만이 죽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쉽게 해서 성경은요, 필사본이에요. 원본이 없어요. 필사본을 하다가 보면 실수로 5만 70명인데 5만 짝을 붙이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오래된 사본에 5만 70명이니, 근데 그 당시 베세메스는 5만 명이 안 되니 가로를 넣는 거예요. 가로. 그래서 5만 명이 아니라 70명이 법계 안을, 언약계 안을 들여다보다가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언약계 안을 들여본다고 왜 죽여야 되냐? 사람이 꼭 죽을 수가 있느냐? 근데 성경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4장 5절과 6절을 보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감 막는 장을 걷어 증거계, 이게 언약궤입니다.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자, 천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에, 쉽게 얘기해서 두터운 물개 가죽으로 또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개를 깨고 긁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속을 못 보게 보자기를 덮고 해달의 가죽, 물개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또 보자기를 덮고 그러고 갖고 나와. 왜냐? 뭐라고 그랬냐면 민수기 4장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봤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첫째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돌로 기록한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둘째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셋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십계명은 뭐냐? 인간의 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10가지 기준이에요. 이걸 하나라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죄가 딱 드러나면 즉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안에 보면 죽는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왜? 대부분 제사장 그룹이니까. 제사장이 사는 성읍이잖아요. 율법은, 십계명은 인간을 정죄하고 죄를 들추어내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예요. 그림에도 보다시피 이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원망과 불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요.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전에 뭘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왔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애굽의 모든 장정을 죽이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치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때 하나님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나를 모아서 항아리에 담고 그것을 법궤 안에 넣어라. 원망과 불평의 상징이니 보면 죽는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은 누구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너만 제사 지내느냐? 왜 너만 대제사장 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반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어떻게 해요? 그 법궤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불순종의 상징이니까 보면 죽는다. 그래서 그 법궤 궤죠. 상자죠. 그 상자에 속죄소라는 두 천사를 모형을 한 그 속죄소를 덮어요. 누구든지 볼 수는 없게끔. 그런데 호기심에 베세메스 그 제사장 그룹들이 호기심으로 보다가 70명이나 직사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교훈. 첫째, 고난 앞에서 빨리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하고, 둘째, 빨리 하나님 앞에 교만을 뿌리붓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끝까지 하나님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문제 앞에 빨리 하나님께 나오고 교만함만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교회 오다 보면 그 뻥튀기 하는 그 떡볶이 파는 곳이 그쪽이고요. 또 하나는 장이산동 마을공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을공원이 3개월 동안 폐쇄가 됐어요. 왜 폐쇄가 됐냐면 공사를 한다고 해서 폐쇄가 됐는데 며칠 전부터 이게 문이 열렸어요. 완전히 이렇게 다 공사 끝난 건 아닌데 한 95%.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부터 그곳에서 또 전도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금, 토, 일은 마을공원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마을공원에서. 그리고 월, 화, 수, 목은 저기 그 떡볶이집 우리 교회들을 입구에서 전도를 하려고. 물론 이게 100% 지킨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